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성령이 쓰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믿게 하며 성령이 성취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경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다음에 다시 이제 주님이 심판하려 오신다는 것을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 근처인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늘 성취한 것입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간 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애굽에 돌아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은 자연히 갈릴리에 시작하시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췄다 하셨느니라. 왜 제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는 복음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걸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제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성령이 믿게 하신 바에 따라서 고백을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0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냐? 모세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성경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교 전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한마디로 예배에 참석하고 내려오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세가 말한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해석한 건 달랐어요. 성령을 따라 그때그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따라서 당신이 그걸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잘 아는 이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당시 있는 하나의 문화적으로 해석한 걸 예수님 오셔서 확 뒤집어 버리시죠. 그러면서 원래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오경의 뜻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한 그거를 몸소 실천하신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화장실 가고 그리고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선지자의 고향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하고 같이 학교 다녔는데 우리 같이 개울에서 같이 목욕했는데 쟤랑 같이 우리 어디 놀러 갔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과거 이미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절대로 환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서를 봐도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아니 우리가 예수 잘 알고 있어. 근데 예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어디서 이런 일이 이런 능력이 왔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척을 당하시죠.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고향에서 선대받는 것처럼 순화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존귀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했다고 하나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알아줬다 그 이야기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퍼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 해서 성전 개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함께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이란 걸 알고 고향 사람들이 영접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만든 상상의 산물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낫거나 귀신을 쫓을 때 항상 그 심령들이 갈급해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록 인간으로 왔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지 받아들이냐.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걸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거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잔뜩 시험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를 자기 방식으로 곡해를 해버려요.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때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갈급해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치유하는 역사를 주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시험을 들고 누구는 밍숭맹숭하고 누구는 은혜를 받느냐. 이거는 선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낮아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두 번째 표적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적은 이제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줬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아마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그가 그 소식을 다 들었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대부분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말씀만 믿어도 된다. 사실 그 말이 어떤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만 풀어주고 여러분 천국 이야기만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린 적도 없고 병자도 나은 것도 없고 귀신도 하나도 쫓은 적이 없고 안전병을 일으킨 적도 없고 오병이어 기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난 그 기적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도 하나도 없었다. 그 어떤 표적과 기사가 없었는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정말 구주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하셨지만 성경도 잘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런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결정적으로 깨지냐면요. 경험할 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할 때 여러분 세계관이 우수수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이 깨지는데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게 점처럼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한 번 경험했을 때 왕창 깨져버려요. 여러분, 신의에 대한 믿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든 의사들이 당신은 이게 6개월 안에 죽소 그랬는데 자기가 마지막 인생의 낭떠러리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기도나 하다가 죽겠다 해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정말 오늘이나 내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정하다가 막판에 병이 나은 사람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목숨 걸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왜? 자기가 그전에는 그냥 성경에서 그럴싸하고 마음에 감동되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 사랑하라, 서로에게 섬겨라 그런 말만 믿었고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나 병이 낫는 거라든지 죽은 자가 살려는 이야기는 콧방귀를 끼지 않고 무시했다가 자기가 본인이 죽을 병에서 걸렸다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예요? 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체험해서 복을 받았든지 아니면 죽을 고비를 겪어가고 여러분이 거기서 회개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주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럴싸하게 성경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듣는 어떤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 그러나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되면 자기가 그걸 체험한 연후부터는 이제는 어때요? 성경에 그런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그가 어떻겠습니까? 권세가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으니까 잘 지냈겠죠. 그런데 별별 수단을 다 썼지만 자기 아들이 병에 차도가 있는 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요한복음에 무려 1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고 그들의 구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이제 환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거든요. 그럴 때 혼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만큼 아들의 병이 위급하고 또한 너무너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온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신하 정도 되면 어때요? 하인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초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직접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겸손했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꼭 예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유에 있어서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데는 당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수님 직접 아픈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제3자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유라는 건 어떻습니까? 환자가 아파서 거동을 못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놀라운 신유 은사자가 왔다 하지만 환자가 거동을 못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호자가 가서 대신 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들 죽게 되는 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떤 때는 예수님 직접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낫습니다. 자, 이걸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란 것이 우리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한국말로 소리로 들리지만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력을 뛰어넘어서 수키로 떨어진 그곳에 있는 그 아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들으셔서 수키로 떨어진 그 아이의 모든 신체를 만져서 벌떡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은 인간의 말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탑재가 돼버리면 수만 킬로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거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저 뒤에만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 그럴까요, 평소에? 예, 뒤에 앉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뒤에 앉겠어요, 앞에 앉겠어요? 앞에 앉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집회 가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기적을 체험하나? 뒷사람인가요? 앞에 사람? 앞에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갈급한 거야. 더 갈급해한 거야. 그리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 그걸 보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만든 나은 사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가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사명을 아래 기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만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간절한 사람,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한번 은혜를 줘보시죠.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기적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역설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사실은 간절히 그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없이는 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 원하는 건 뭐냐? 간절한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상류층에 있든 하류층에 있든 그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하는 아들의 병세가 아주 위급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신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병든 사람은 나와도 설마 죽은 사람은 낫지 못할 게 할 거다.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게 빨리 죽기 전에 오라고.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병자를 낫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죽기 전에 역사 일어나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 숨 넘어가가지고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냐, 죽으면 끝났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아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억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놓고 안수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의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요,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것이 없어요. 저부터가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하면 나을 거라 저한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왜냐, 수없이 한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그냥 장사 지냈지 누가나 벌떡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거든.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어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번 살아나라 기도해봤자 안 살아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런 일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기도를 하니 그게 됩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들 중에 죽을 뻔히 걸렸다고 하는데 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리면 기도하면 낫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기도할 때부터가 이 병은 나을 거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여러분,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우리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신하가 내려와 달라고 한 것은 환자인 아들을 직접 보면서 신유를 해야 신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이 신하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말씀만 하고 없었어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나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하인을 낳았을 때 말씀만 합시다 나을 겁니다. 그럴 때 너 믿음이 이스라엘 그 어떤 자보다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나은 적도 있어요. 결국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요? 우리의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정도, 그리고 믿음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칭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줬는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되지,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이면 제 아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될, 자기 믿음이 안 되면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 저도 상관 휘하에 있는 자요,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갑니다. 당신 말 한마디면 그야말로 내 하인도 나을 겁니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 구할 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음이 있다고 폼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이 신하의 요청을 받고 그 신하와 더불어서 갔나요? 안 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뭐하러 다니십니까? 믿음을 키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뭐냐?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낙심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까지도 완전히 짓밟을 정도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그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항상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데 두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영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신하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믿고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집을 향하고 집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줄등살등했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니까 하인이 주인 부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중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 신하가 그 종한테 물어봐요. 언제 나왔냐?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선포했던 그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신하가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숫기로 떨어져 있는 내 아들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신하가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함께 이야기했던 하인은 물론이고 집에 가서 온 동네방네 그 이야기했대요. 내가 예수를 찾아갔더니 예수란 양반이 오지는 않으면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하인이 오길래 물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실 그 순간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들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유를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유를 일으키도록 한마디로 역사한 사람은 신하였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자는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기적을 세일지어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거해요. 그럼 어때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병을 나을 것 같이 한마디로 신유의 세일즈래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니까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은 부자가 되는 신드롬을 목사들이 말해요. 그래 안 해요. 그 중에서 정말 간절한 사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병이 낫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버는 거지 같이 다 병이 나가지고 병원 문 닫게 하고 다 부자가 돼가지고 더 이상 다 직장 안 다니고 다 명문대학 다녀가지고 이제 시험에 떨어진 사람 없고 그런 세일즈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 없이는 목숨을 걸고 떼굴떼굴 굶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같이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고려학교에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온 이후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질병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대표로 3가지예요.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거, 구약 성경 잘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거, 천국 비유하신 거.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 귀신 쫓고 병 낫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무리를 걷게 하고 전부 다 기적이 한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어때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잖아요. 우박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리고 원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안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선지자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몸의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말한 그 성전이 실은 예수님이 말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영혼 몸의 성전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몸 성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일어나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혼은 변해요. 그러면 몸은요. 그래서 몸을 고쳐주신 거예요. 현대의학이 갖출 수 없는 그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리학교의 형제자매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질병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만성적인 질병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귀찮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그래도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이 이렇게 정말 어긋나서 늘 그야말로 약이나 발라야 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제가 이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세포 병원군을 뭐라고 그러지? 바이러스 말고 세균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성령이 그하신 거룩한 영혼 몸을 만들기를 원하니 내 몸에서 세균을 제거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바이러스 좀 죽여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몸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21세기 새로운 치유기도예요. 자, 이 시간에는 질병에 대한 그리스도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현대의학을 맹신하기 때문에 신유가 없다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현대의학을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신유를 아예 부인하고 살아요. 성경에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건너뛰어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왜? 자기는 건강하고 재산 좀 있고 배웠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아픈 사람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할 법도 하죠. 이렇듯 신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현대의학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에서 일어난 거 믿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 진짜 믿냐? 안 믿어지죠. 아니 말씀으로 병도 안 고쳐지는 거, 아니 고쳐지는 걸 믿지 않는 판국인데 어떻게 죽은 송장이 살아나냐고, 그걸 믿어지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가지고 동정녀로 탄생하는 게 믿어지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믿어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서요. 할렐루야. 제가 학생운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독학생 운동하다가 5.18 사건이 터졌어요. 전두환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버렸잖아. 그때 내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 내가 데모다 감옥 가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몇십 년 감옥 살려는 내가 할 수는 있겠는데 전두환이 총 쏘는데 군대가 앞서서 그야말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내가 가겠냐? 솔직히 난 무서워서 못했어.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댔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제일 안 믿어졌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아멘인데 부활했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성령 세례를 받으니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믿기로 작정을 했고 믿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왜 신유가 안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진대. 결국은 부활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성육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입에 발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 또 신유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대에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무시건 때 옛날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신유를 했지만 오늘따라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주님이 다 신유 걷어갔지. 그래서 아프면 그 약사한테 가고 병원에 가야 되지 무슨 놈의 기도냐. 여러분 이 인간처럼 무식한 인간이 없어요. 현대의학이 낫지 못하게 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저 아산병원 중환자실 한번 가봐. 그리고 그 매달 매일 아니 매주 약타러 오는 사람들 불치병 걸려가지고 약으로 어때요? 연명을 하고 있지 치유 못하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코로나19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현대의학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공해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잘못된 이게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 병도 얼마나 많은데요.
본인이 그거를 걸려보든지 가족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거 하면 이 소리 쏙 들어가요. 예. 또 심지어 신유가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 시대에는 신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병 낫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그야말로 굳히기 위해서 아니 그건 가짜야. 아니 당사자가 나았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신념 갖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어때야 되나요? 여러분의 체험이나 여러분이 가진 신념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비춰봐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신념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성경이. 또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 1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냐. 여러분 병 중에서요 죄져가고 지은 병은요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병원에 안 낫는다니까 여러분. 의사 약사도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다 신경성이라 그래. 신경성. 통증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가만 약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 내가 뭐를 하나님하고 원수져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예매해가지고 손들게 하려고 한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병이 무리에 가지고 있는 세포라든지 힘줄이라든지 뼈라든지 이게 잘못된 병 걸렸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거는 현대의학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죄진 거는 회개해야 터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또 귀신 들린 거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다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 다 우리의 뼈나 우리의 혈관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되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다 신경성이라 그러잖아요. 신경성. 신경성이란 뭐냐. 나도 이렇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야기나 먹고 좀 통증이나 가라앉히고 알아서 견디시오. 그 이야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끔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야, 두 번째 현대의학을 믿지 않고 신유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이단성 있는 집단이 있죠. 그들은 현대의학을 배격하고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만 걸렸다 그러면 귀신을 쫓는 거야. 귀신을. 그 창시자가 김기동인데 성스캔들로 감옥에 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초기에 병을 많이 낫게 했어요. 왜? 상당히 많은 병들 중에 대부분 원인이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교리화시킨 거야. 모든 병은 귀신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병도 있지만 인간이 죄져서 낫는 병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잘못해서 낫는 병도 있어요. 그러면 처방이 달라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 현대의학을 배교하고 신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케네스 얘기는 심장병, 불치병의 혈액병으로 그가 고생을 하다가 16세인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90살까지 살았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병원에 안 갈 정도로 건강한 몸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런 거 잘못 적용해가지고 아프면 나도 케네스 얘기는 되겠다고 그러고 병원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제가 어땠어요? 50개나 아팠을 때 나도 이제 하나님한테 신유 은사를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아야 되겠다. 그러고 개기다가 병 도져가지고 현대 외과 의병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왜 이제 와가지고 병 키워갖고 왔냐고.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분별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고 레마를 줬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또 현대의학을 배격하고 신유로 병을 나아야 신령한 것처럼 여겨서 억지로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키우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나을 수도 있긴 해. 근데 그 자기 의
여러분, 치유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때요? 고집 부리다 보니까 자연 치유될 수도 있어. 그걸 갖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치유받았다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자기가 신유 은사 받은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차라리 어때요? 약먹는 오늘날 자칭 신앙이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현대의학 배격하고 신유만을 의지하는 신앙, 이거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겠어요? 세 번째, 현대의학을 인정하면서도 신유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을 인정하지만 신유를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일찍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이 날 때 그야말로 천사를 보내서 그야말로 18만 명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박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를 구해주고, 어떤 때는 악한 왕을 주님께서 쿠데타가 일어나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를 건져줬잖아요. 나는 원래 이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한 개인들, 사람만 구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살리고. 왜 그랬을까 질문을 했댔는데 오늘사 주님이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러 오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몸을 치유해 준 거다. 몸에 귀신이 있으니까 쫓겨나고 몸이 아프니까 낫게 해준 거다. 혼은 말씀으로 치유되고 영은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 우리 교회가 병 없는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성전을 강조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걸 레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거든. 주님, 내가 영혼 몸 성전인데 내 몸에 내가 세균하고 같이 동거면 되겠습니까? 내가 바이러스하고 같이 동거면 되겠습니까? 내가 더러운 노폐물로 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쫙 다 빠지고 다 죽어버리고 다 사라지게 해서 강건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학을 인정하지만 신유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유를 믿는 것은 뭐죠? 성경이 있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신유 기록을 믿지 않는, 그래서 현대의학을 맹신하는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제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고침받은 게 제가 불면증이었어요. 여러분 불면증 하면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아시죠? 잠을 못 자요. 나중에 이제 불면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 세면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정도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이렇게 숫자 세다 잠이 오죠. 저 같은 거는 100, 99, 98 쭉 하다가 어느 사이 어때요? 19, 8, 7, 2, 1, 2, 3, 4, 5, 6, 7 다시 세고 있는 거야. 잠이 하나예요, 잠이 하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벌겋고 그랬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해서 성령세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치유됐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리아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한두 가지 병 걸리셨을 텐데, 만성적인 질병도 있고 고질병도 있을 텐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될 게 뭐겠어요? 현대의학을 인정하지만 신유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는 신유 은사자.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틀림없이 고려학교에 병 고치는 은사자를 세우리라 저는 믿어요. 오늘 특별히 영혼 몸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주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세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리고 노폐물을 그야말로 빼내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영만 깨끗하면 안 되잖아. 혼만 깨끗하면 안 되잖아. 몸이 깨끗해야 되잖아. 아멘. 오케이? 아멘. 깨끗하니까 맨날 그 샤워해가지고 몸만 깨끗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가고 몸 안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이 나가야지. 그쵸?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거룩한 영혼 몸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이러스와 함께 휴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세균과 함께 예를 들면 내가 휴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휴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병균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은사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병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그러면 따서 읽으십시오. 시작. 첫째, 병이 났는데 신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대의학을 이용하여 치료받아야 된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 개기지 마셔. 그냥 여러분 그냥 고집 부리지 마셔. 그러면 병이 더 커지니까. 둘째, 고리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현대의학을 인정하지만 신유를 믿고 경험하고 일으킨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 신유는 다 믿어야 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그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신유 은사자가 되고 아멘. 아멘. 기필코 이루어야 돼요.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허약함과 질병이 치유되도록 오중과 오신생을 삽시다. 오중을 당하고 오신생을 여러분 살게 되면 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고리아교회가 병이 없는 교회, 병이 치유되는 교회, 영혼 몸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